문답은 전반부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가르칩니다. 이제 2부에 와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 서열이분답 1문으로 가보면, 서열이분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가르쳐 주는가? 어디에서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제 서열분답 2부에 해당하는 이 하반부에 오는 이 십계명이 그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십계명을 잘 알고, 또 그 십계명의 의미와 정신을 잘 알고 지켜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신의 산에 주셨는데, 법은 늘 법을 제정한 자의 그 정신, 그 마음, 그 성품, 그리고 그 법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의 방향성, 그것이 다 어디가 들어있습니까? 그 법정신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살필 때 이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면, 그 법을 제정한 왕정시대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그 신정정치를 펼치고 싶어 하신다는 그 깊은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전 열방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47문과 48문을 볼 건데요. 47문과 48문을 한번 문답으로 읽고 또 설명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47문입니다. 제 1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는가? 자, 제48문 1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말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어디서 주셨죠? 신의 산에서 주셨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시간적 순서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 시간적 순서가 뭐죠? 구원 이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주셨다. 구원 이후에 주셨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해야 된다? 마땅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원리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20장,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 20장 2절이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자, 1계명을 던지시기 전에 전제, 서론이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안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정신을 얘기할 때, 이 2절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이 2절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어떤 성품을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그렇게 어떠한 사랑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2절이 해석이 되면 3절에서부터 17절에까지 있는 이 십계명을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지가 자명해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시고 포괄적으로 율법을 주실 때 억지로 지키지 말라고 하시기 위해서 2절을 주신 것입니다. 2절이 뭐죠? 너희는 원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어.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로를 압제하고 홍해를 갈라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만큼 내가 너희를 어떠한다?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서 10개의 계명을 줄 건데 이 계명을 지킬 때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킬 때 너희의 삶이 복이 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2절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어떤 원리 안에서 지켜야 된다?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만큼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법의 효력이 그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훈련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47문에서는 계명이 금하는 것, 1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고 또 48문에서는 나 외외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10계명에는 순서와 배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기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누구를 통해 기록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 기록하셨죠. 성령에 누구를 붙들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셔서 기록을 하셨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성령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계시하시되 그냥 로봇처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과 그의 삶과 그의 배운 것과 그의 감성 모든 것을 다 버무려서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되 조금도 손색이 없이 죄성이 없이 모호하도록 성령이 관여하셔서 기록하셨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로 이 십계명을 볼 때도 이 십계명을 기록하게 하실 때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배열의 순서도 인간이 자의적으로 모세가 이것을 1계명 하겠습니다, 이것을 8계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철저한 감동과 간섭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순서에는 우리 사람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그 가치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보다 훨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에서 4계명이 없이 5에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이본주의입니다. 이 5에서 10계명을 지키는 그 근거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합니까? 가장 기본은 1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5에서 10계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등한히 하면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5에서 10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1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5에서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딱 두 종류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태도예요. 태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태도. 누구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태도.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태도가 발라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발라야 돼. 그래서 서열이 문답을 배울 때도 처음에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먼저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르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로 드러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람을 대함으로 누구에 대한 태도를 또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몸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사랑함으로 누구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 사랑 또 그걸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누구와 누구에 대한 태도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태도고 자세다. 그러므로 죄가 뭐냐라고 정의를 할 때는 죄의 정의는 뭐요? 마땅히 바르게 대해야 할 그 대상들을 바르게 대하지 않거나 바르게 대해야 될 그 대상들의 순서를 뒤섞을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정의할 때도 언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계명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서를 따라서 그 계명의 배열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가 죄가 아닌 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1계명을 다시 한번 1계명이 금지하는 것 한번 영상으로 띄워주면 우리 다시 한번 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 아멘. 자,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실 것은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주일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우리 이제 이상수 집사님 아들 둘이 있어요. 있죠. 동아와 은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 주일날 뭘 사 먹어야 되나 사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주일 아니고 어느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날 누군가로부터 내가 매매 행위라고 뭔가를 사 먹으면 무엇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안식권을 완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아와 은유가 그날따라 집에서 영상 예배를 다 같이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딱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답니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뭘 사 먹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 절대 그러지 말자고, 뭘 사 먹을 일 있으면 어느 날 사 먹자고, 토요일 날 사 먹자고. 걔네들이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는 듣는구나.
누구도 우리 애들, 우리 세라 집사님 지금 딸 왔잖아요. 제가 영상 예배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야, 좀 그런 이쁜 사진 좀 이렇게 전시 좀 해줘라. 그래도 교회 못 나오고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애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냐.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이들도 말씀은 어떠하더라? 알아듣더라. 여러분 집중만 하시면 성령이 알아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신이 있는지로 알고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를 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을 경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 숭배가 있습니다. 누구 숭배가 있다고요? 성인 숭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의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성인 숭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유럽 같은 데 박물관을 가보면 특별히 이제 이렇게 교황청 같은 데 이런 데들 이렇게 있는 데를 가보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뭐 여러 이제 이렇게 성인들이 있죠. 근데 그 성인들이 그냥 성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성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는 물질의 복을 비는 성인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서 기도하는 성인이 누굴까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기가 가장 전라도 말로 번들번들합니다. 번들번들. 여러분, 그런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41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시편 41편 1절일까요? 제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자, 자고로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늘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들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인정하거나 또 다른 신을 자기 인생을 섭리하는 섭리자로 인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요리 문답 같은 데 보면 서요리 문답, 우리는 서요리 문답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을 보면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권사님이 되실 때 대요리 문답을 여러분이 믿느냐 하고 물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하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 대요리 문답 안에 1계명의 금지사항이 들어있어요. 그 금지사항들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을 배격해야 된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여러 신을 두거나 예배하거나
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모시는 우상 숭배. 여러분, 이 부분도 대단히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어떤 소홀히 하거나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과 망각, 오해와 그릇된 의견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을 무모함과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인데 막 뭔가 신비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걸로 막 캐내려고 하는 것, 자기 사랑, 그리고 자아 추구,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우리의 마음과 의지, 애정을 다른 일에 쏟는 것, 그 다음에 유욕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성도들이나 천사들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무지진장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어떤 하나의 대상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전편에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나 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나 외라는 이 히브리어는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나 외라는 말은 나의 앞에서, 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자, 내 면전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 외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나의 앞에서, 나의 면전에서 라고 번역을 하면 어떤 의식이 하나 생기냐면, 하나가 의식이 생기겠죠.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말씀과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면전을 기억하면 무엇이 의식돼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의식이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의식이 되죠. 눈길.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의식이 되지 않죠. 그러면 정확한 의미로 보면 뭐냐면 내 면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면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희들이 항상 무엇을 의식해라?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해라. 그러면 어떤 일을 금할 수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특별히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 하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토로 들고 있었던 신앙의 구호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늘 의식이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호람데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늘 절제되고 조심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너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의 산 언약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의 산 언약은 왕과 백성의 언약만이 아니에요. 왕과 백성의 언약만이 아니라 이 신의 산 언약은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언약이에요. 결혼하는.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 신랑 앞에서, 남편된 내 앞에서 신부인 네가, 아내인 네가 다른 남자와 애도를 하고 불륜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애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인 더 정확한 의미로 보면 내 면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내 면전에서 다른 우상과 영적인 간음을 하면 안 돼. 불륜을 행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이든지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 면전에서 다른 신과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배우자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해 주세요, 이런 사랑을 배우자가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정태는 장혜숙 씨에게 나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장혜숙 씨는 이정태에게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이 사랑을 독점적 사랑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되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나는 너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독점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 면전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저는 이제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많이 신앙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강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내려가 보면 카페가 있는데, 어떤 카페가 있냐면 타로 카페가 있어요. 타로 카페. 이 타로 카페는 대학가에 참 많습니다. 카드로 점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심심풀로 본다고 하죠.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심심풀로 보는 게 뭐였냐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청년 때만 되면 다방이 있었거든요. 다방이 있으면 다방에 가면 잿더리가 있었어요. 장로님들 기억나세요? 다방 안 다니셔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다방에 가면 잿더리가 있고, 그런데 뭐 담배를 피웠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잿더리가 있고 잿더리에 라이터가 붙어 있어요. 동시에 떼어갈 수 없도록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돈을 100원이 뭐 동전을 탁 넣고 푹 누르면 따로 말려있는 종이가 툭 튀어나와요. 제가 해봤단 말이거든요. 안 해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정하면 안 돼요. 제가 옆에 사람 한 거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거기가 이달의 운수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걸 본 경험이 있는 분은 그걸 보고 나면 그것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아주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그것이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그런 것 내 면전에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타로 카페에 가서 심심풀로 카페.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텔레비전에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가 그 묘하게 점 보는 사람처럼 나와요. 저는 아주 그분들을 이음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흉내를 내면, 이수근 씨는 원래 자기 어머니가 뭐예요? 무당이세요. 무당.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운이 있어요. 그 영이. 그런데 서장훈 씨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저는 이수근 씨는 뭐 그쪽 계열에 계시는 분이니까 별로 염려가 안 되는데, 저는 서장훈 씨가 많이 염려가 돼요. 흉내를 내면 흉내에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흉내는 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냄새예요.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면 그 냄새를 좋아하는, 더러운 냄새가 있으면 누가 날아와요? 똥파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영적인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영상을 그런데 진짜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온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귀신을 보는 남자예요.
자꾸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남자가 귀신이 보인다거나 어떤 여자가 귀신이 보이면 그 집안 내력에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반드시 무당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기 애할머니가 무당이었다. 그 지금 무슨 징조가 온 거예요? 이 신내림이 올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게 온 거죠. 농후하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그런 흉내도 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삶을 모두 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면전에서는 다른 우상과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버리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매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삶을 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의 면전하에 있는. 그래서 나 외에라고 하는 그 대목에다가 여러분이 연필로 메모를 하나 해놓으시면 좋겠죠. 나 외에라는 말은 내 면전에서라는 뜻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훨씬 언어적인 의미가 맞다. 내 면전에서. 그래서 내 면전이라는 건 무엇을 의식하라는 얘기죠? 주님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고,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1계명은 그래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고결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본래 의도는 우리를 못되게 굴고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로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